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맞나, 그런 생각으로 오랫도록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제국의 수도 제2의 도시, 그런 물산으로 풍부했던, 동서양 문명이 교차했던, 가치관이 팽창했던 그런 놀라운 확장의 기회들을 다 박탈하시고 왜 그렇게 촌구석,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땅으로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미 그 땅에 주인이 있는데 왜 남의 땅 뺏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지도 보시면 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아예 지도 명칭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 지도에다가 홀리랜드라고 붙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자기 땅에 대한 자부심이고 긍지인데, 실상 가보면 이스라엘 땅은 놀라운 과학의 총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판다고 해서 물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냥 석회석이 섞여 있어가지고, 성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자연수로 마실 수 있는 물이 극히 제한적인 그런 땅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 약속하는 것은 땅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이죠. 어느 곳에 있다 해도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걸 자녀의 축복 덥석 물려고 이 땅을 포기하는, 땅이야 어쨌든 상관없이 자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좋아야 자손이 많아도 거기에서 나오는 물산들로 인해서 풍부하게 살 수 있지, 땅이 엉망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사람이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계속 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아주 탁월하게 GPS 개념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차원, 아마 다른 민족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땅은 척박한데 자손이 풍부해서, 땅이 과연 눈에 보이는 유형의 땅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정말 와가지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남쪽 중심, 남쪽 북쪽 그렇게 다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 다윗 시대 때 그냥 그 강력을 아주 넓혔던, 솔로몬 시대 때 행복했던 그런 땅의 추억만 있지, 남유다 다 멸망하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정작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지금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발붙일 만한 땅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 아브라함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당시의 사람들,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들마다 성 쌓는 민족이다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으면, 성을 쌓을 수 없는 민족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성의 개념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 쌓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땅을 노리는 바깥에서의 그런 아주 야욕어린 시선들이 우리 땅을 향하고 있었긴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게 성 쌓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성을 쌓는 것, 이것은 생존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성을 쌓는 것, 이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쌓고 땅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었고 그래야지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군사가 318명. 그래서 부하고 아주 능력 있고 잘 살고 떵떵거렸던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요? 알 수 있잖아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 쓸 자리조차 없었으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무덤 쓸 자리조차 없어서 해쪽 서국에게 겨우 빌리다시피 해가지고 무덤을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소유가 그렇게 풍성했다, 우리가 부자였다, 이럴 만한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들 이삭, 손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유리방황하는, 나중에 모세가 이 아브라함 자기 조상들 말할 때 유리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조상들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장막에 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10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아주 향하게 하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장막에 살았느냐? 장막에 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군인들이 318명 정도 되면 땅을 차지해야죠. 땅을 발붙일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잖아요.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고 이스마엘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식이고 무슨 하늘의 별 같으며 무슨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 다 허황된 꿈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느냐? 10절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장막에 사는 것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전체가, 모든 세대가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다.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하니 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지금 이 심란합니까?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전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집, 자기 장막, 그 눈에 보이는 장막에 10억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겠다고 막 쌌는데 28층부터 36층까지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썽썽하게 지은 집까지도 다 허물고 다시 지어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장막의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그 기업이 지은 아파트는 이 서울 지역에서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 집인데, 우리가 너무 이
자꾸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을 쌓는,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고급 아파트,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유유자적하게 모든 시간을 빈둥거리면서 누구 하나 나에게 간섭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기만의 성을 쌓고 다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거기서 아주 이상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드론 띄워가지고 위에서부터 그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 저녁에 이거 찍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하면 돈벌이가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줄 모르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성 안에서 갇혀 지내는 이 말씀과 잘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잔과 산업의 소득이시니,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삼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철옹성 같은 그런 산성을 쌓을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성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전차가 2대가 교차해서 지나갈 만큼의 성벽 꼭 그 위쪽이 성이 이렇게 반드시 세울 수 있는 성 기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이전에 성 기술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지으면 이게 그것을 바탕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기술, 정교한 기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마차, 전차가 2대가 교차하고 회전시키려고 회전로까지 높이가 3, 40m에 이릅니다. 3, 40m에 이른다니까. 성벽의 높이가 3, 40m면 이것은 아파트 10층, 20층 그 정도 높이니까 아무도 못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쌓은 성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부의 변절자에 의해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그것을 공성태로 무너뜨리고 그렇게 정복하는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란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견고한 성터들을 보시면 그냥 지금까지도 있다니까요.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겉표면은 둥글둥글 이렇게 흙처럼 부서졌을지라도 아주 견고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성이다. 하나님이 유업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려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강박적으로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임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무너진 그 아파트가 세계 역사를 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없대요. 너무나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 그래서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큼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았잖아요. 정말 아파트 잘 짓지 않습니까? 색감이 놀랍죠. 감각도 놀랍고 그다음에 시설도 놀랍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스데반이 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하나님과 성전을 못 얻겠느냐? 이런 취조 앞에서 최후의 진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 조카 롯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산업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산성이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살면서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죠. 소돔성, 그 소할지방, 해가 떠오르는 그 지역, 정말 아름답고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물 그림자에 해가 비치면서 정말 천사들이 살만한 최고의 그 공간을 조카 롯이, 하란의 아들, 막내 동생의 아들 조카 롯이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버지인데 먼저 아버지가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양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았던 사람인 것이죠. 세상 욕심에 취해서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속박당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요동치는 이 세상에 그렇게 그것을 기대는 것은 썩은 울타리에 불과하다. 아멘.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만한 이것이 진정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 썩은 울타리에 기대어서 간신히 살고자 해요. 얼마나 허망하게 짚었는데 썩은 울타리에서 무너지는. 그래서 그 무너진 아파트 아니고 건강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 아파트 주인이 어저께 말했더라고요. 싸게라도 내놔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거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나라가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 아닌 거죠. 지금 스데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계획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 보고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하란에 정착하게 했을 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서 머물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75살에 노구를 이끌고 또 떠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성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월 내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으로 움직였다가 아브라함은 2번이나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사실 실제로 자기 남동생의 딸이니까 아내를 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면 자기 생각 벗어날 줄 알았는데 낭패를 당했죠.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따라가다가 2번이나 아주 큰 낭패를 당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나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시며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오늘 또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